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동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고난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이 시간 잠깐 두 손 들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오케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두 손을 들고 옆사람의 얼굴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앞뒤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고난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종려 너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그러면서 막 축제의 시간을 갖는 날이죠.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종려주일은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어린 양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흘 동안 그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살지요. 그리고 15일이 되기 전날 저녁 14일에 저녁에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순간 그 집안의 재앙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이죠. 그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속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을 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 그때를 그들은 기억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지 못하죠. 이제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지난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이제 오늘날 로마의 압제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이제 예수님이 구원해 주기를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대합니다. 지난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집트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고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개구리 떼, 이 떼를 보내가지고 온갖 재앙들을 보면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그 수십만 명을 다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병든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분이구나. 이분이 지난날 모세처럼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줄 이분이구나.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다. 그들은 흥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딱 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맨 땅을 걷습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겉옷 위에서 걸어가십시오. 흥분되어 있죠. 죽은 나사로도 살렸죠. 못할 게 없으신 분이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죠.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의 수건을, 자주독립 해방을 이분이라면 해낼 것이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라는 이름은 지금 즉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호산나 지금 바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러한 그들의 찬송은요 사실 선지자 스가랴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나귀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 예수님은 참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시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야. 백마를 타고 멋있는 모습으로 군사 수십만 명을 뒤에 대동하고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금방 맥없이 쓰러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지요.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너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호상했나 찬송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의 입에서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완전 돌변하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신 진정한 목적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종려 주인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나를 대신해 줄, 우리가 원했던 그런 왕, 우리가 원했던 그런 정치적이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종려주의를 언급하면서 살짝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해 줍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데 그 전에 살짝 제자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저 맞은편 마을을 가라. 거기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갑자기 난데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저쪽 마을에 가서. 근데 거기에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풀어줘요. 또 그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짝 언급해주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마가는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무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말씀하시자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그 나귀 새끼를 과감히 풀어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짝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꿈꿔왔던, 자기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두 무리를 마가는 기록하면서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종려주의는 무엇인지, 제가 오늘 제목을 고난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종려나무 가지를 깊이 생각할 게 아니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들의 음성을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인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 이 두 군중을 제가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에 젖어들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준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사람들,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날에 제가 다녀왔던 몽골과 인도에서 보았던 양과 염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 손님이 왔다고 주인이 양을 잡습니다. 양이 갑자기 손님 대접한다고 칼을 들고 와서 양의 몸의 털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양의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자기 목에 칼을 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피를 낭자하게 흘릴 뿐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봤던 염소는 그때 같이 갔던 선교 청탐꾼 수십 명이 다 들을 정도로 온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주인이 목에다 칼을 들이대니까 이 염소가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나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 염소가. 신앙의 성숙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저는 소리에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침묵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앞에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 앞으로 끌려갈 때 나는 얼마나 잠잠할 수 있는가. 내 소리가 크다면 염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소리가 작고 침묵하고 있다면 양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오늘 종료 주간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 내내 여러분의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이 여러분의 눈에 밝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했을까?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허리를 찌를 때, 십자가에서 매달려 땡볕에서 죽으실 때 왜 그는 입을 열지 않았을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입을 열지 않았도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지난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혼자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다 예언을 성취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TV, 인터넷 금식하기, TV 앞에다 하나 딸랑 붙여놓고 이것으로 만족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의 삶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어떻게 그분이 살으셨는지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환호하며 찬송하는 그런 군중인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어느 마을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바로 즉각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복을 꿈꾸는 십자군인가? 아니면 순종하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를 원하는 제자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에 열광하는 팬인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기를 원하는 제자인가? 한번 우리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군중인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난날 살아온 내 삶은 어느 쪽에 속했는가를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TV 금식하기, TV 앞에 붙여놓고 또 깜빡하고 유튜브 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봉사 아닙니까? 내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피아노 반주 치는 거 아닙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성 어거스틴에게 또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봉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성 어거스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답에도 성 어거스틴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요. 은사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오시는데 호텔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납니다. 자라나는 고향도 강남이 아니고 갈릴 나사렛 총구석에서 태어나십니다. 부모의 배경도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어디 총구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도시에 가서 한번 출세 한번 할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갈 때도 나귀 타고 갑니다. 동생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아니 형이 왜 그러지?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좀 예루살렘에 가서 좀 뭔가 이름을 날리고 좀 출세해서 우리 집안을 좀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툭하면 죽겠다고 그러고 툭하면 뭐 한 알이 미달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죽기 전에 또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십니다. 속도 좋아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을 누가 가장 많이 닮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소리입니다. 소리. 염소의 소리를 내면서 사는 사람.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잠잠함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소리입니다. 소리.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전도사로 신앙생활 할 때 일입니다. 양정교회, 전주 양정교회 송청동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릅니다. 내가 자네한테 해줄 말이 하나 있네. 설교 잘할 생각 말고 뭐 기도도 잘하면 좋겠지.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으면 좀 좋겠고.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는가?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자네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성도들이 자네를 찌를 거야. 자네 허벅지를 찌를 거야. 그때 피하지 말고 성도들이 찌를 때 그 찌른 자국에서 고름이 나올 때까지 참고 견뎌요. 그러면 자네는 목회에 성공할 거야. 짧은 목회였지만 되돌아볼 때
염소처럼 소리를 크게 냈던 시간들, 너무 후회가 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어야 했는데,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가 하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너무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는가. 그런 시간들이 후회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잘할 자신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할 능력도 없고, 무슨 타고난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없이 끌려가려고 그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3년 안에 이 교회 2배로 부흥시키자, 그것일까요? 그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저는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언덕이에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언덕으로 끌고 갈 겁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부흥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 기자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골고다 언덕이 보이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로, 어떤 교회는 좀 작은 교회로, 어떤 사람은 좀 키 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좀 키가 작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좀 부자로,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으로.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쓰시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가 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인가? 그릇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끗한가?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너는 진실로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나는 진실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갑자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 주의 음성이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진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를 원해요. 진짜를. 교회가 진짜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진짜를 원해요. 진짜를. 가짜 말고 진짜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면 교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하면 나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